하지만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안에 개별적으로 많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랬으니까 그 구제에 관한 거예요. 구제에 관한 거. 그러니까 연보가 사용되는 것은 구제에 관한 것이길 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역자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렇죠? 네.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사역자를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족에 대한 문제를 다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울의 전도 사역이죠.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이 힙스트가 아까 영신 형제 발표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역에 후원하려고 후원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가 대표로 전달을 했는데 그 사역 현장에 가보니까 그 전달될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아예 남아버린 거예요. 남아버려서 바울로 하여금 사역에 열중하도록 하고 에바브로들이 그 뒤를 돕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걸린 거죠.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유지하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왜? 전체적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 매주 첫날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바울이 권면을 했으니까, 바울이 오면 헌금을 모아놨다가, 바울한테 전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점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죠. 이때부터 벌써 뭐예요? 이제 구약의 안식일에서 어떻게 한다?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아시겠죠? 지금도 토요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 여기에요. 매주 첫날에 연보를 했다는 것은 예배 행위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누가 탁 내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권면하고 그렇게 했을지언정 바울이 왔을 때 딱 모아가지고 딱 보기 좋게 딱 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가 예배를 드려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이제 뭐 여러분들끼리 뭐 사 먹고 하는 것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친교하고 뭐 음식 먹고 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난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헌금하는 거랑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먹는 거, 그렇죠? 뭐 선배가 내건 후배가 내건 간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더 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작은 부분이라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공적인 통로, 교회가 하도록.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가지고 이름을 얻을 수 있지.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뭡니까? 이런 교회가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이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는 이 구제하는 것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이. 교회가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있어, 사실은. 그쵸?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11조 헌금이 구약의 것이니까 폐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1조 헌금을 안 내도 되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 여기 우리 그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유함만 가져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 이게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도 농경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처럼 해마다 이렇게 절기에 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매주 첫날에 수익을 모아서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와 같은 상업도시,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교인이 된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 책임 있는 하나의 일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육신으로 수고하고 일한 모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도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이런 일에 교회가 힘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힘써라 그러면은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교회자매, 형제와 자매들 그렇죠?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을 돕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는 선교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봉사한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알고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만 여기 1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건 전부 헛된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썩지 않을 새로운 형상을 입을 그 영광을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 공부하셔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뭐냐 하면 매일마다 심지어는 뭐 1년 365일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매일마다 교회에 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힘쓴다는 것이 꼭 교회에 나온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나와요. 교회에서 무슨 일로 그냥 여자 집사들 계속 불러 제껴. 그러니까 자기 남편 식사도 못 차려줘. 주의 일에 열심히 일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정들이 막 문제가 막 발생을 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데도 지금 선뜻 안 가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 그냥 육신이 편안하고 자기 아주 안락한 상황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뭡니까? 에베소에 머무르는 이유는 뭡니까? 에베소에 대적자가 많아. 앞에서도 얘기했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아까도 말을 했지만 사역자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달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뭐냐면 부동산의 도사들이 돼요. 어디 가면 택지가 개발되고 어디 가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어디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 또 뿐만 아니라 뭐냐 하면 사회사업, 복지사업 이런 것들로 연결시켜서 자기 목회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문화사업을 한다, 복지사업을 한다, 그것은 1차적으로 맞지 않아요. 뭐냐 하면 뭐예요? 이 일에만 힘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뭡니까? 그 교회가 한 몸이니까 한 몸을 먼저 돌봐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있는지 가난한 자가 있는지, 그쵸? 그걸 먼저 돌아봐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역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힘쓸 것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학동 목사님 얘기를 했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자, 디모데가 왜 두려움이 없이 머물게 하라는 겁니까? 아마도 디모데를 업신여겼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렇죠? 인류 박사가 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역자에게 등급을 매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매우 조심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가 오면은 그냥 대충 해. 근데 담임 목사가 왔다. 그것도 실권이 있는 목사가 왔다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이 자세가 바뀌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통령의 특사가 왔다는 거하고, 그렇죠? 교회에 어떤 반장이 왔다는 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사람들이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차별적으로, 계급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고등학교 나온 사역자는 없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성령이 임한 사역자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여야 되지, 거기에 학벌이, 학위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하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 주일에 힘쓴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이루어갈 때 뭐냐 하면 사역자를 청빙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사역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판결 흉패가 여러분 안에 정말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분별력과 판별력이 있어야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요, 뭐냐면 목사가 엇나가면요 아무리 좋은 성도들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국가부도의 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IMF가 어떻게 초래된 겁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민들은 다 거기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사역자를 모시는 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변별력이 좋아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시겠어요? 아울러 뭡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결국 교회를 망쳐놔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함축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이 주일에 대한 문제, 그렇죠? 주일에 대한 문제, 연보에 대한 문제, 사역자에 대한 문제, 전도에 대한 문제, 교회가 주일에 힘쓰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냥 으쌰으쌰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무조건 열심히만 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러한 정당한 판별들,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라고 그 오순절을 특별히 바울이 거론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40일간 계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죠. 교회의 실질적인 탄생, 교회의 실질적인 출생은 어디냐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처음 세워진 것은 뭐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오순절에 에베소 교회가 새롭게 교회로 출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짐작으로.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질문.